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오신 날, 또 거룩한 교회가 세워진 1주년이 되는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두들에게도 주 예수 오신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이루어가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통일 찬송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96장입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빛을 알아본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보이셨던 그 빛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빛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주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것 회개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다 회복되어지는 신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온 각지에서 불러내 주셔서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삶이 오직 정말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주님께 감사하지 못한 일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정말 인류가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연약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봉하지 못하고 정말 육신의 종욕도와 정말 세상에 정말 방법으로 살았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심령들을 정말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큰 뜻이 계셔서 이 땅에 아버지 이곳에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정말 1주년 기념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할 때는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연약 가운데 정말 시작하였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1년 가운데 돌이켜볼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셔서 이렇게 부흥성장해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곳에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온 세계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곳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심령들 정말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에 맛보지 못하는 생명, 아버지 정말 이곳에 몸된 교회로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된 교회 정말 두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전사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와 모든 정말 우리 정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몸된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말씀처럼 정말 또 교회가 든든히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우리의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각각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정말 독도 정말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언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말 주 예수 이름 앞에만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우리 행복관계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모든 심령들 정말 심령 속에 오직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정말 하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원수들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정철 목사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 오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마음으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이 주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기억하사 더 많은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되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기쁨으로 우리 모든 심령을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이 물질을 심었으니 물질의 넉넉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의 환경이나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제한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생활이 방해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물질과 환경을 통해서도 주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르치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제 우리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때는 다른 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성탄절 때는 좀 인사가 좀 다릅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손을 잡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뜻이 있는 줄 알았더니 즐거운 성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인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순간부터라도 정말 메리한 정말 기쁜 그런 삶이 이렇게 되어져 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성탄절 하면은 뭐가 생각나느냐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집사님,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 하여튼 쉬는 날이고 선물 받는 날.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탄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물었더니 아이들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답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산타클로스, 그리고 두 번째가 루돌프, 세 번째가 선물 이렇게 나왔답니다. 듣다 보니까 좀 뭐가 이상하긴 하죠. 성탄절이면 당연히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훌륭하십니다. 적어도 아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탄절 하면 성탄절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없다면 이 성탄절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성탄절을
마치 돌잔치처럼 바꿔놓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돌예배를 가보면 그 돌을 맞이한 아이는 자는 게 가장 효도하는 겁니다. 아이 울기 시작하면 이모가 데리고 저 방으로 가고 엄마와 집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냥 돌예배를 드립니다. 누구 때문에 돌예배를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아이는 저 방에 그냥 갇혀 있고 아니면 자든지 그냥 어른들끼리 모여서 그냥 돌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 오시냐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목사님 축하한다고 그러고 결국은 주인공 빠진 어른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어차피 돌 때 아이들이 뭐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결국 어른들끼리 예배하고 어른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결국 어른들의 잔치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아이는 오히려 그날 더 소외되는 경우가 많죠. 성탄절도 요즘의 성탄절이 이미 다 그렇게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게 산타고 예수님보다 더 그리운 게 루돌프고 예수님보다 더 반가운 게 선물이고 이렇게 이제 바꾸어져 버린 것이죠. 시골에서 어머니가 올라온 것이 반가운 게 아니라 어머니가 들고 오는 김치가 더 반가운 것이죠. 마침 딱 떨어졌는데 지금 성탄절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맞이해서 물론 날짜의 어떤 이런 또 뭐 그날이 많이 하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무엇 때문에 중요한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이 성탄절 때 우리가 무엇을 또 해야 될 것인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그것이 진짜 성숙한 기독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잘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바로 이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바로 20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했다? 왜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을 계속 강조할까?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잉태하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일들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은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 노력이 50%고 하나님의 노력이 50%라면 그냥 뭐 나도 할 말이 많겠지만 100%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 은혜를 오직 그 사건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것은 우리가 요구하고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하여 곧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렇게 판단하신 판단이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도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나를 사랑했을 텐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이렇게 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내가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은혜고 이걸 느끼는 자가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이제 얼마 전부터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성탄절이 뭐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행복한 교회는 아직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거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무슨 오케스트라로 해봤자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피리 몇 개 갖다 놓고 오카리나 불고 집에 있는 양재기 갖다 놓고 두드리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슨 필하모닉 무슨 시립교향악단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가대를 세우면 회중이 없고 회중을 앉혀놓으면 성가대가 없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날도 처음에는 당연히 해왔던 일들 예배하고 장기자랑하고 이런 거 하려고 그랬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다 졸고 죽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집중적으로 크리스마스 날만 성탄절만 제대로 지킵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긴 하죠. 이브날 좀 뭐가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녁송을 돌긴 돌았습니다. 많은 것을 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열심히 선물을 주고받으면 행복할까? 그게 과연 옳은 성탄절일까? 본질적으로 돌아가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예배만 하면 그러면 또 성탄절 의미가 맞는가? 그 예배는 주일날 또 할 텐데 뭘? 과연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 모든 생각이 귀결되는 곳, 한 곳은 결국 감사였습니다. 감사.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헌금하셨나요? 뜨끔하십니까? 갈 때 하셔도 괜찮고 내일 하셔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주님께 이렇게 주님이 태어났다고 감사하게 찬양하고 행사하고 많이 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게 뭘까? 그거는 감사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23편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알면 우리 입에서는 감사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찬송도 감사의 찬송, 기도도 감사의 기도, 결국 물질도 이 성탄절에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결국 성탄절 감사헌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생각이 약간은 지금 빗나가 있던지 모른다는 얘기겠죠. 성탄절의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은 예수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 예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을 건져내 주신 그 은혜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 은혜와 생명의 중심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아십니까? 가장 큰 선물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예수가 가장 큰 선물인데 그 선물을 주신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쯤 기억해 보셨습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 김치 얘기를 이렇게 예로 드렸는데 시골에서 가을 되면은 집집마다 많이 올라와서 쌀가게 하는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가을에는 장사가 잘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어차피 가을 되면 시골에서 쌀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 장사가 안 된대요. 쌀뿐이겠습니까? 감도 보내오죠, 땅콩도 보내오죠, 콩도 보내오죠, 거기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막 보내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신방 가보면 집집마다 이쪽을 돌리면 쌀가마니 앉아있고 저쪽에 들어오면 이제 청국장 앉아있고 감 박스 있고 많습니다. 가을이면 되도록이면 신방을 안 가지 않습니까? 줘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시골에서 많이 올라올 때, 선물이 올 때 너무나 기쁘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막 자랑합니다. 와, 시골에서 감이 왔다고, 시골에서 땅콩이 왔다고, 시골에서 막 쌀이 올라왔다고. 근데 정작 그 쌀과 감과 선물을 보내준 부모님은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제일 서운할 게 누굴까? 그건 부모님입니다. 그건 부모님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게 당연하겠죠.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망했다가 흥했으니까, 지옥 갈 뻔했다가 천국 가게 됐으니까 기쁜 건 당연하지만 한 번쯤은 기뻐하다가 나를 살려주신 분을 기억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진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정말 고맙다고,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고, 하나님 은혜에 정말 한량없다고, 그렇게 말이 아니라 시켜서가 아니라 찬송가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와 그런 기쁨이 있어야 그게 참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때 기뻐합니다. 지금도 아마 길거리 나가보면 마음이 많이 들떠있고 백화점마다 또 가게마다 굉장히 성탄절의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었을까? 역시 선물 받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또 그날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과연 기뻐한다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은 어디 가서 찾을까? 어디 가서 찾을까? 저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도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잊었도다. 나를 잊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한민족이나 중국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오고 있는 그 사람들, 역시 안식일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잊었다. 나를 잊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왜 소를 잡으라고 했는지, 왜 양을 잡으라고 했는지 그 명령하신 분을 좀 기억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죠. 어기면 죽으니까, 돌로 쳐 죽임당하니까 안식일을 굉장히 경건하게 거룩하게 옷도 잘 입고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예수께서 묻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왜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안식일의 주인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율법을 지킴보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반석이요, 내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예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절 때는 우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 지금까지 환경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그걸 넘어서는 감사가 있어야
진짜 성탄을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제 사는 날 동안에 계속 12월 25일이 되면 분명히 성탄절 행사를 할 것이고 성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과연 하나님을 내가 지금 잊지는 않고 있는지, 오히려 주일은 잘 지키고 11조는 잘 드리고 이런 것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신앙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있고 열심히 금식하고 있고 하루에 3번씩 금식 기도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을 향하여서 왜 예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 말하고 있고 오히려 왜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을까?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분명히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시다. 죄가 없는 분이 뭐하러 오셔서 과연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을까? 그것도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하려 합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달리 말하면 나는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십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목적과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진정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능력이시라고, 하나님 반석이라고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네가 알았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반석인 것을 알았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너의 주인인 것을 알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진정으로 나올 때 우리는 진짜 성탄을 아는 사람, 성탄을 기념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볼 줄 알고 예수를 먼저 볼 줄 아는 신앙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가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지금 의무가 담겨 있고,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22장에 보시면 속히라는 말이 4번씩이나 나와 있습니다.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지금 우리가 야 예수께서 왔다 가셨다 할렐루야하고 노래만 하고 찬양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결과가 벌어지겠죠. 이제 우리의 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2014년 크리스마스가 지나면서 며칠 뒤면 이 한 해도 지나가겠지만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예배, 감사하는 기도, 감사하는 생활로 바뀌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들을 것이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산타를 외치며 루돌프를 외치며 선물을 외치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사랑에 화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감사함으로 귀결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은 성탄절이라고 정말 외적으로 많이 정말 소란스럽지만 하나님, 내 속사람이
정말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게 도와주시고 내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환경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는 감사의 생활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오니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가 아니었으면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으나 예수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갈 소망이 있사오니 이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실천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시간도 마음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시며 영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시며 입술로 감사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된 것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돌아보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과 영으로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감사하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봉사하며 전도하며 주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날에 정말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